자, 다니엘도 이번 주까지 다 끝이게 되지요. 오늘 11장은 지금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 제목이 그렇게 되고 한 장이 길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요. 근데 갑자기 나오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7장, 8장하고 11장을 연관하면 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가운데 9장, 10장은 다니엘의 기도, 그 유명한 중보 기도가 있었고 다니엘의 기도가 방해가 있었다. 그런 게 지금 월요일, 화요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7장의 짐승들, 그것이 2장의 신상들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8장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지, 마지막에 무서운 박해가 있을 거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며 나올 거다. 오늘은 미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안다면 준비하겠죠. 투자도 할 것이고 또 안 될 일은 투자하지 않겠죠. 자, 성경은 앞으로 될 일을 보여준 데서 좀 독특한 책이다. 특별히 계시적인 거죠. 이건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기록한 거다. 그 유명한 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다. 오늘 보면은 처음에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이게 페르시아가 되지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1, 2절을 말하지요. 거기 세 개의 왕이 일어날 거다. 다니엘은 거기에서 뭔가 공헌한 사람이다. 이거 뭐 유명한 코레스, 캠비세스, 다리오 왕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하고 둘이 서로 세력 다툼하지요. 그때는 헬라 반도 쪽에 그리스가 일어날 때였고 동방에는 페르시아가 강한 나라였다. 페르시아는 우리가 페르시아 공주, 뭐 알리바마 해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문명이 번성한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서양에서 많은 그런 것을 가져다가 썼다 이렇게 보고 있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쪽에서 큰 세력을 일으킨 겁니다. 3절은 헬라가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헬라가 힘을 얻는데 특별히 3절에 강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일 거다. 엄청난 제국을 이루죠. 큰 나라, 강성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적은 나라는 제국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헬라가 제국이고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제국이고 요즘은 미국이 커서 제국이라고 그러죠. 사실 미국은 50개 나라가 합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지 않습니까? 연합된 나라다. 주마다 다 정부가 있고 법도 따로 만들고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합의지니까 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순서가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헬라가 나와서 헬라가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헬라 왕이 죽고 3, 4절에 그랬죠.
나라가 4개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동서남북 4개로 나눠졌다. 거기에는 유명한 장군들이 하나씩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나라들이 쇠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한 나라는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기도 하고 애굽을 지배하기도 다 그랬지요. 이제 여기서 남방왕 북방학이 나오는데 남쪽은 애굽 쪽 톨레미 왕국을 말하고 북쪽은 수리아 쪽이다. 셀류쿠스 왕국을 말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애언을 받을 때는 주전 500년 정도 됐다. 앞으로 한 300년 전 이루어질 일들을 애언해 놓은 겁니다. 100년만 해도 대단하지요. 앞으로 10년 후만 알아도 달라지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권력을 잡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자, 그럼 하나님은 그냥 마지막을 이야기하신 겁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하나님 백성이 뭘 준비해야 될까? 그걸 말씀하자고 내 뜻이거든. 특별히 팔레스타인은 두 세력 간이 충돌 지역이죠.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 길목이니까 특히 아마겟돈 무기토 지방이 그랬다. 애굽의 힘이 강하면 구약 시절에도 애굽에서 쳐 올라왔고 바벨론 아수르가 강하면 또 거기서 쳐 내려왔지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충돌 지역이었다. 그리고 5절, 6절은 남방왕 애굽 쪽이죠. 그런 나라들이 강해지고 서로 어떨 때는 평화하기 위해서 사돈 맺고 아들, 딸 두면서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고 또 그것이 깨져가지고 또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뭐 흔히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11장은 어떻게 보면 이방 통치, 미래의 왕들, 특별히 왕들 하는 게 자기 나라 넓히고 전쟁하고 싸우고 또 틀어지고 화해하고 배신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 전까지 헬라 제국의 그 나눠진 4나라 안에 팔레스타인이 지배를 받고 있었다. 특별히 11절 이하 남쪽의 왕이 북쪽으로 싸우는데 그쪽에서 결국은 유명한 적 그리스도의 상징인 인물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한다. 이게 한번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뿔이 자라고 쭉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3절에) (11절에) 10절에 그랬죠. 뿔이 막 하늘만큼 다 자랐다. 그렇죠? 하늘의 군대까지 대항할 정도다. 어떻게? 제사를 못하게 하고 예배하는 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11절 제사를 멈추게 하고 질리는 땅에 내던지고.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여 성전을고 하늘 권세를 짓밟은 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2300일이 지날 때까지. 근데 결론은 14절에 그런 박해를 통해서 성소가 깨끗해질 것이다. 믿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진실한 믿음은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되는 거다. 편하면 좋으면 점점 느슨해지고 세소가 되고 게을러지고 세상 닮아간다. 마지막 때 추수를 앞두고는 그런 적그리스도 환난의 세계가 올 거다. (23절) 이하도 같은 말이 있죠. 이제 해석해 주는 거지요. 네 나라의 마지막 때 뻔뻔하고 잔인한 왕이 나온다. 하나님 반영한다. 거짓말 많이 한다. 매우 강해진다.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을 이길 것이다. 꾀를 내어 속이는 자고 스스로 높이는 자고. 그러나 25절에 보면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망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세력을 파괴시킬 거다. 거기까지는 엄청난 몸부림치는 기도도 있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쪽하고 타협하고 믿음을 배신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나올 거다. 위기가 되면 믿음이 나오지. 이것은 7장에서 그대로 말했어요. 7장에서 4개의 짐승이 나오면서 막 나왔죠. 그런데 7장보다 7장은 세계적으로 아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8장은 히브리 말로 하신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그 유명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 사실 또 그런 왕이 나왔고요. 자, 11장 21절로 가면은 내일 말씀이죠. 그 잔인한 왕이 나와서 그렇죠. 지금 막 잔인한 왕이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탄압을 하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자,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를 정해 놓으셨다. 인류의 역사는 그냥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전개해 가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조정해 가신다.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 같지만 왕들의 역사 같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해 가시고 핵심은 하나님 백성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자,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그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 2장을 보면 금신상이 나오잖아. 그래서 금이고 은이고 무슨 놋이고 철이고 나오면서 결론은 돌이 와서 모든 것을 정복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만다. 아주 후에 될 일이죠. 7장도 마찬가지로 4개의 짐승,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열불 가진 짐승이 나오는, 결국은 그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와 권세에 돌아간다. 아까 8장 그랬죠? 염소가 나와서 싸우고 막 짓밟고 하는데 결국은 성소를 깨끗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정화시키는 일을 한다. 9장에 가면은 70일이가 나오지요. 이것은 아주 먼 훗날 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까지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다니엘 10장 2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니엘 10장 마지막에 뭐 됐습니까? 강해져라 강해져라 두려워 말씀하신 다음에 진리의 책에 적혀 있다. 천사 미가엘 외에는 그들을 싸워 이길 적 없다. 악한 세계,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해하실 거다. 그건 뭐다란 말입니다.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확실한 예언이다. 11장은 앞으로 될 미래의 예언을 수십 개를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인류의 마지막이 뭡니까? 계시록을 갖다 보면 알지요. 인간 세상이 그냥 막 복잡해지지요.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자가 일어나고 속이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정말로 좀 두려울 정도까지 무시무시한 일들은,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그 미운 것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까웠다. 그거 미운 것 가증한 누구냐? 아까 말한 BC 180년경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안티오코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끊어지고 그런 인물이 마지막 때 또 나타나, 그가 적 그리스도다.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지는 거다. 그리고 추수되니까 추수하는 거다.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악한 시대는 점점 더 기도하고 성결하게 하고 중보기도 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에 살고, 악한 자는 점점 세상으로 타협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과 손잡고 악한 자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나눠진다. 마지막 시대는 진짜로 믿는 사람이냐, 천국에 소망 가진 사람이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눠질 거다. 그냥 대충 믿고 그냥 겉으로만 믿고 이런 사람은 다 세상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신앙에 아부하고 쇠소가 되고 말겠지. 왜 아까 하나님 백성에게 그런 어려움을 줍니까? 정화시키는 거다.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특별히 10장에 보면은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헷갈리고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마음이 떠나기도 하고 사탄의 방해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악한 영들의 회방이다.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거다. 계시록 12장에는 사탄과 마귀 붉은 용과의 싸움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과 정신만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이 뭔가를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도와주시고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11장에 앞으로 세상은 난리가 나면서 전쟁이 나면서 붕괴된다고. 그래서 바벨론이 붕괴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죠.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백성의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냥 그런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위기가 닥치고 사건이 닥치고 몸살을 하면서 또 한 시대가 새로 세워지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백성 귀환시키는 거예요. 귀환해서 그냥 합니까? 다시 재건해야지요. 느헤미야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라에 나오죠.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정결케 하는 거고 정말 믿음의 백성 만드는 거고 연단을 하는 거고 왜 그들이 가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도 그 고생하고 다시 처음부터 개척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살겠어 그런 사람도 있죠. 그 먼 길을 갔지만 또 가서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고백이 뭡니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거지요. 자, 오늘 마지막 때 이런 전쟁, 그 다음에 그런 싸움, 난리, 그 다음에 특별히 적 그리스도. 그래요, 어떻습니까? 믿는 교회를 엄청 핍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지경이죠. 근데 결국은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이 승리하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믿어야 되고 끝까지 참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정금 같은 보배, 귀한 보배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시대가 악해지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다 우리가 말씀 붙들어야 되고 세소가 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고 소망 붙들어야 되고 어떤 소망? 천국의 보배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에도 구원시켜야 되지. 결국은 주님이 개입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줄 테니까 흔들림 없이 이겨나야 된다. 이 예언은 확실하다. 진리의 길이다. 계시록은 더 확실하지요. 재앙이 옵니다. 싸움이 옵니다. 위협이 옵니다. 아니 세계가 다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믿는 사람이 쉽겠어요? 핍박을 받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없이는 어렵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을 가야 됩니까?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을.
추수하려면 그런 환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난리가 있고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준비하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런 위험과 방해와 어려움이 올 테니까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 기도의 사람, 계시의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막 좋아지고 뭐 인간이 발전하고 그런 건 아닐 거다. 인간성은 점점 피폐해지고, 성경 여러 군데서 말세 말하잖아요. 말세는 도덕이 파괴되고 인륜이 없어지고 탐욕이 많아지고 죄도 많아지고, 그래서 막 인륜 도덕이 파괴되면 말세가 됐구나. 막 안 믿는 사람도 지들이 그러잖아. 말세가 돼서 저런다고. 점점 세상은 어지러워질 겁니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배후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니엘에게 은혜 보호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백성이 귀환시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남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만들어 가시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 없게 해주시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믿음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니엘 같은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서 볼 때는 돈 가지고 인물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믿음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거지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됩니다. 위기 때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다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천사 보내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점점 세상은 쉽지 않을 겁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 내일 말씀 조금 하나만 더 보지요. 32절, 아첨한 자도 있고요. 언약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믿음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려움 닥치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더 강해질 거다. 위기 때 진짜 기도하고 진짜 충성하고 죽어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믿는 척하는 사람은 아마 99%는 포기할 겁니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뭘로 테스트하겠습니까?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안다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새만 가진 사람은 세상이 힘들면 그리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고 뭐 그래 보일 겁니다. 갈수록 주님 가까워지길 바라고요. 더 강해지길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더 세워야 됩니다. 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